창세기 19장 1절 1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조카 롯과 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고 긍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계속 듣고 또 수용하고 아브라함이 제시한 최종 10명 의인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멸망 이후에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지고 모압과 베남미를 낳는 이야기로 1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두 천사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이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때하고 소돔을 방문한 때하고 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때는 정오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낮이죠. 대낮에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야기들이 잠잘 무렵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고 두 천사들이 아주 밝은 소식을 전해줘요. 하나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매우 좋은 소식, 밝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것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 어두움의 소식입니다.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밝을 때, 밝은 소식, 롯을 방문할 때에는 어두울 때, 어두움의 소식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낯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밝음일 때는 좋은 소식이지만 영적인 어두움일 때는 어두운 소식이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에 저녁 잠자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소돔이 영적으로 이미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어두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나라가 힘들어요. 교회가 밝고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건강할 때에는 사회가 밝아져요. 교회가 어두울 때는 사회가 어두워져요. 이게 역사입니다. 중세의 역사가 교회가 어두울 때이거든요. 그때 중세는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교회가 어두워졌으니까 교회를 밝게 하겠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요, 목적이잖아요. 오늘날 개신교회를 개혁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는 교회,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 그 개혁의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본질로 돌아가자.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인 개신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어두운 때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누가 이것을 느끼냐면요, 참 희한하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성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는 잘 몰라요. 그것이 교회가 어둡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어두우면 당연히 교회는 어때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두움을 세상 탓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어두우면 사회도 국가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두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각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롯이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하잖아요. 이 환대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을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여호와와 두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엄청나게 과분하게 접대하고 환대를 했어요. 롯 역시도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환대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거할 곳 없이 잠잘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지나가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자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무엇으로 여겼냐면요, 그 동네에서 그 집을 따돌림을 했습니다. 왜? 수치스럽다. 명예에 큰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명예로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고대 사회에서의 명예는요,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예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의 이런 명예심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해서 율법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롯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롯이 동방의 그 국가들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롯을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롯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때 아브라함 따라가지. 그런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성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서는요,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어떤 중요한 회의도 이루어지고요, 소돔성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롯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어찌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돌이켜서 주의 종으로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이 일어나서 가시래요. 왜 그랬을까? 소돔성의 사회상을 알면 이해가 돼요. 자, 요거 하나 생각을 해두고요. 3절에 보면 롯이 천사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면 돼. 밤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롯이 간청했어요. 롯이 간청하자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간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서 막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밀쳐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주 간곡하면서도 강하게 강제하는 듯한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정도로 롯이 그 두 천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건 상관하는 것은 이제 성폭력을 의미하거든요. 동성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폭력의 도시예요. 폭력의 도시.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도시예요. 자, 그러면 밀쳐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폭력에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왜 일찍이 일어나 가세요 라고 한 것이 왜 그랬겠어요? 그 폭력에 노출될까 봐. 롯은 철저하게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최소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과 닮아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좀 그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이걸 보면 롯이 좀 투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심하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 말씀은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다 온 거예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전 지역, 소돔 고모라의 전 지역이,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 늙은이까지니까 전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롯을 찾아와 가지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폭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성의 성폭력을 하겠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인 거예요. 순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손님이 두 사람 왔는데 순천 지역에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순천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런가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들을 숨기잖아요. 숨기고 안 된다, 제발 안 된다. 대신에 누구를? 자기 딸 둘이 있다. 두 딸을 내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딸이 사실은 정혼한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편이에요. 사실상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딸을 내어준다고 그래요. 이거 악이에요, 선이에요? 이것도 폭력이잖아요. 악이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에 또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악에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이제 문을 부수려고 하거든요. 1절 말씀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지도 사회의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외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서 거류민은 뭡니까? 원래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떠돌이. 어디 와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뭣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소돔 사람들은 어때요? 그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도시, 하나님 없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롯이 그곳에서 살아가요. 악의 소굴 속에서, 죄의 소굴 속에서 살아가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악에, 그 죄에 물들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복음을 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고 다니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익숙하게 있다 보면 죄에 노출이 되어서 악에 노출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있다 보면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어때요? 잘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참 이거 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의 부패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익숙하니까. 부패한 것에 익숙하니까 부패한 줄을 몰라요. 죄 짓는 것에 익숙하면 죄 짓는 것을 몰라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세상을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위험성인 겁니다. 이것이 롯이 빠졌던 함정인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그네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 두 사람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준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내준다는 게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선을 포기해.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악 정도야 뭐 괜찮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타협하는 것이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딸의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동등이잖아요. 그 두 생명이나 내 딸 두 생명이나 인격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건 동일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그네 두 사람을 살리면 자기의 명예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딸 죽이는 거야 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이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마냥 옳은 것이냐, 악을 행하고 또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행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서 그 악을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 나서요?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나서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미리 좀 나서지. 두 천사가 미리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들여 집 안으로 끌어들여요. 롯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죠. 롯을 보호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목사를 하면서 교역자를 하면서 벌써 35년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천 명을 만났어요. 남아요? 그 사람들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선교 다니고 심지어는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경험들을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남을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내가 남을까? 부모님도 지나가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또 돌아가실 거예요. 뭐가 남지? 잠시 살다가 가는 거고 우리의 달란트는 사실은 쓰임 받는 거잖아요. 잠시 쓰임 받는 거죠. 목사의 가르침 설교 하나님이 잠시 쓰다가 그냥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정하나, 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닮은 것 같니? 너 예수님 닮으면서 목회를 했니? 지금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등등 이러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앞에 내가 서고 싶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이고 싶다. 마지막 질문 속에 예수님 닮아 있니? 너 얼만큼?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죠.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기 힘썼노라고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 십자가 흔적 그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근각처에서 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영적 맹인의 사람들이 폭도로 왔는데 정말로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음 주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런 고백들의 삶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폭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미래는 뭐예요? 결국은 어두움이다. 어두움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을 보면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